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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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혜선 선교사님은 10년 이상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들의 모습이 기억나요. 언제나 가재손수건을 손에 쥐시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재손수건으로 항상 수시로 이 눈물을 이렇게 닦으셨어요.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머니의 모습이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지났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항상 손수건을 손에 쥐시고 있어야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나이가 들면은 이 눈물이 자꾸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이렇게 자꾸 흐르는 이유는 먼저 건강의 문제죠. 우리 사람은 이 눈물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샘이 여기 있죠. 여기에 눈물샘이 있어요. 여기에 눈물샘이 있고, 이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샘이 자극을 받으면 이제 눈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제 이게 눈이 안구를 촉촉하기 위해서 이제 분비가 되겠죠. 이 눈물이 나오면은 이 눈물이 이 눈점을 통해서 이 눈물 소관을 통해서 이 눈물 주머니가 여기 눈물 주머니, 그러니까 눈물 소관 위 아래를 통해서 이 눈물 주머니로 눈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이 비루관을 통해서 이제 이 코로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울면은 뭐가 나와요? 콧물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콧물이 아니라 뭐예요? 눈물이 코로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비루관이 막혀버리면 눈물이 코로 배수가 안 되고 흘러나오지 않고 겉으로 어떻게 해요? 이 눈점이나 그 눈물 소관 같은 게 이제 막히면, 그리고 비루관 같은 게 막히면 눈물이 안으로 눈물 주머니로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갖고 이제 이 비루관을 통해서 배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밖으로 흐르는 거죠. 밖으로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히니까 계속 눈물을 이렇게 훔쳐야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먹다 보면은 이 심령이 아이와 같이 돼요. 어린아이 같이 되더라고.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 같죠?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여려져요. 그러니까 눈물이 젊었을 때는 전혀 울 일도 아니고 눈물 흘릴 일 더욱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이가 들면 이상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슬플 영화를 봐도 그냥 그냥 눈시울이 벌게질 정도로 끝났는데 이거 누구 옆 사람이 같이 보면 이거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이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심령이 여려지면서 감정이 그렇게 예민하게 자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지손수건을 항상 들고 그렇게 생활하셨던 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저도 많이 늙었는지 자주 울컥거리고 미치겠어. 자꾸 눈물이 나. 지금도 제가 사실 이제 좀 이게 감정이 절제가 좀 안 되고 막 그냥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물론 다른 말씀들을 보면서도 제가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넘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유달리 많은 눈물이 흘렀던 것을 봐요. 어제 선교사님이 오후 늦게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오늘 주일날 이제 특송을 이제 할 거니까 이제 본문하고 이제 제목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되도록이면 좀 맞는 이제 찬양을 하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은 제가 어디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읽어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될까? 제목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정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이거 바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제목 얼마든지 쉽게 얼마든지 본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제목이 나올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더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본문 처음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 주님, 오 주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주님으로 했어요. 주님으로.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데에 머리에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 하는 말,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의 했던 행동과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행동,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이 보이는데, 그 주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던 주님을 오늘 전반부만, 다음 주에도 주님이란 제목,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전반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 주님. 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래요.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고 잘 아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죽기 전에 꼭 내가 해보고 싶은 것, 그렇죠? 죽기 전에 꼭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목록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이 죽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속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kick the bucket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로 양동이를 갖다가 찬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과거에 그 중세 때 죄인들을 사용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살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이 교수형이죠. 이제 죄인들은 교수형이고 이제 사람들은 목을 매는 거지. 목을 맨다는 게 교수형 아닙니까? 근데 이 교수형을 치를 때에 줄을 갖다가 매놓고 이 올가미를 이제 목에다 거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올라가는 겁니까? 바켓을 갖다가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밑에 있는 바켓을 차는 거고, 그리고 사형당하는 사람은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바켓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kick the bucket이라는 거예요. 그 바켓 리스트가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87년인가? 아니 2007년 바켓 리스트라고 여러분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영화 보면 병동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죽음을 맞느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하자 해갖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켓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아주 흔한 그러한 용어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지고, 스스로가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바켓리스트는 뭐냐? 무엇입니까? 이 두 말기 암 환자들은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셨듯이 뭐 파리도 가고 저기 에베레스트 산 그 엄청난 그 흰 눈도 구경하고 또 뭐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죠? 좋은 곳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무엇인가 할 때에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어보고 이것저것 가보고 싶은 거 가보지 못했던 것도 열심히 가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만났던 사람도 좀 만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바켓리스트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인생에 이제 이틀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틀 남은,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는데 이 땅에 이틀 남은 바켓리스트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6절이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것이 주님의 바켓리스트.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나 귀하신 주님이에요. 오 주님, 당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이 가신 것은 문둥이 마을 베다니 문둥이인 시몬
그 집에 가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단 이틀 남은 삶을 내 자신이 스스로가 안다면 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은 그 남은 이틀 중에서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에게도 관심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찾아주지 않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어요. 저에게는 정말로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우신 거예요. 오 주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기에 그곳에 그렇게 계십니다. 당신을 향하여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냥의 말씀이 아니셨음을, 여우도 굴 있고 참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셨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삶이 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7절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여진 그 모습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도의 레벨이고 어느 정도의 소유가 있고 어느 정도 배웠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그것이 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베다니 문둥이촌, 그리고 그 문둥이 집, 그 시몬의 집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찾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거기 들어가려도 하지 않습니다. 지나치려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 그 더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가셨던 이유가 당신의 생명이 이틀밖에 안 남아서 어차피 죽을 것, 나 문둥병 걸리면 어때? 여러분, 그 심정으로 갔습니까?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냐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냐고, 그 누구도 무시해 버리는 것, 그 누구도 머무려고 하지 않는 그곳, 거기에 계시면서 또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렇게 거기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다 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다 전락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둥이촌에 있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매우 귀한 향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향유 옥합을 예수께 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
모든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그곳,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뭐 그렇고 그렇지, 거기에 있는 뭐 도모다치들 다 그런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옥합이 깨뜨려지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사람의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사람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고, 사람의 보기에는 정말 하잘것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주님을 최고의 존재로 드러내고 있는 행위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여러분,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분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곳에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아니하시면 예수도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 모든 사람과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춰지는 그곳에서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분임을 나타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어떤 인생 중에 하나, 성인 중에 하나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행위로서 그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십자가에서 죽었던 한 유대 청년으로밖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소개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을 최고의 존재로 우리의 삶의 행위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그것은요, 참으로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인생 중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화롭게 그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옥합을 주 앞에 깨뜨리는, 주 앞에 붙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예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 그 순간순간 그분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현실로서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케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야 돼. 주님이 분명히 그 세대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떠한 시대인지. 왜 주님께서 해필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그렇게 그 세대를 밝혔을까요? 여러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구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일 수 없는, 예수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그 세대죠. 지금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에 누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여러분 지금이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 많은 세대인지 모릅니다. 음란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시대가, 곧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될 수 없는 그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를 어디에서나 드러내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감추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떳떳하고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으로 스스로가 판단이 된다면 드러내는 거죠. 막 드러내는, 마구마구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마구마구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인자도,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정말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 앞에 깨뜨리고 있습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보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을 가장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향유보다 못한 주님. 예,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느냐, 무슨 뜻으로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은요, 내 주님이 아니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 귀한 향유가 그 옥합에서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붕괴합니다.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향유가 귀하면 예수가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귀하면 향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근데 향유가 귀하다 보니까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향유만 아까운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향유만이 자기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작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실 주님은 속죄의 어린 양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는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주님보다도 세상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를 위에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돈의 가치가 그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져 부활하실 주님,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실 내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귀하게 귀한 비싼 향유가 흘러내리는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주가 될 것인가? 나의 주님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에서의 제자들의 주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네가, 이 말은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곧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 모습의 주님은 향유보다도 못한 주님이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이 무엇보다도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주님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야.
창조보다 못한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못한 주님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명분에 밀리는 주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홍길동 모르는 사람 없죠? 홍길동을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의적이라고 얘기하죠. 의적 홍길동이라고 말합니다. 홍길동이 의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그 당시 힘없는 백성들의 것을 힘과 권력으로 빼앗는 탐관오리들, 그의 것을 홍길동이가 다 탈취해서 다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이 의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간에서 강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의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더 절대로 하면 되지 말아야 할, 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한 자의 것, 많은 자의 것, 그 사람이 불의해, 그렇지만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도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재물을 모았든지 그것을 뺏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더 하지 말아야 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요, 가난한 자들의 것이, 가난한 자들에 관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아십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가난한 자가 절대 우리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을 빙자해서, 과거에는 홍길동 시대에는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했지만, 이 시대는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행위가 뭐냐? 가난한 자들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내세워서, 가난한 자들을 명분 삼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이.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강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그 이상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난한 자들의 이름을 파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는 삼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요. 도시락을 평균 40개를 만듭니다.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40개보다 적은 숫자를 만들고, 마지막 주에는 40개 이상을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센세가 저 우에노 공원에 가서 수요일 날 그 일을 했으면 참 좋겠대. 다른 요일 다 있는데 수요일 날 와서 하는 데는 없대. 여러분, 우에노 공원에서 저기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식사를 나눠주고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센세가 했으면 좋겠대. 그럼 정말 좋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후원받는 곳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없는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자체를 그 누구에게도 떠벌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절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절대 이것이 우리의 내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2번씩 노회에 참석을 합니다. 저희 중경기 노회에 선교사들이 약 한 2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다 있는 거죠. 노회 때가 되면 노회 시간에 선교사들의 보고의 시간이 아주 짧게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짧게 선교사들 보고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회원들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교사들이 나와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CD를 만들어 와서 그것을 영상으로 자기가 하는 사역들을 영상으로 비춰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거기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 뭐 동남아를 비롯해서 저기 남미 뭐 세계적 아마 안 가 있는 선교사가 없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 순서가 오면 그래요. 일본 선교사 김용수 선교사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 사람들이 회원들이 의아해해요. 웃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한 번은 우리 전승환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웠는지 그러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 노회 때 보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안 했어요. 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교 보고할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그냥 제 시간을 그냥 딱 끝내요. 보통 분들에게 한 3분 길어야 5분의 시간을 이렇게 줘요. 선교사들에게. 근데 저는 딱 3초 인사하고 그냥 끝내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구제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진조차도 찍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사진 얼마나 여러분 찍기 좋아합니까? 날마다 사진 찍으려고 그냥 눈이 시뻘건 사람 아닙니까? 하다못해 오늘 주보의 사진도 이것도 여러분 내가 그냥 막
막 찍고 그러잖아요. 왜? 저는 매주 한 장씩 중에 사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그냥 기회만 있으면 막 찍어요. 그리고 교회 행사 같은 데도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산부 예배 때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나오는 정면에서는 절대 찍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사진 찍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여러분,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들은 조그만 행위에도 크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혹여나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될까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넉넉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직 밀려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마이너스 재정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팝니까? 가난한 자들의 이름을 팔아요. 가난한 자들의 이름을 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가난한 사람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를 찾아가 주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 찾아가 주셨어요. 주님 누구를 먹이셨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였어요. 그렇게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볼파스피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쓰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온전한 마음이 가 있는 그 주님 앞에 하는 말이 뭐예요? 가난한 자의 이름을 팔아요. 이 얘기가 뭔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명분으로 주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문둥이 마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말은 주님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주님은 주님이 이 말씀과 제자들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다,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거기 없는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지금 가난한 사람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의 우리의 무엇인가 행위에 대한 명분으로 등장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나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내가 늘 구제해야 할 대상이지. 가난한 자들을 이름을 빌려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거리끼려고 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모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그 위대하신 사랑의 주님 더 깊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